오늘은 여름 신앙 강좌 첫 번째 시간으로 율법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은 율법서에 해당하는 첫 구절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에 적으시면서 그렇게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론 부분, 전체적인 율법서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율법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율법서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맞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39, 신약은 27이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율법서는 구약의 39권 중에서 가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율법서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실 내용들은 아마 이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으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책이 총 5권이죠. 이 5권이 어떤 책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강의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유대교에서는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 토라라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의미이지만 가르침이란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법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과 법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제 토라라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교훈하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오경은 구약의 39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아마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펜타튜코스라고 합니다. 펜타튜코스. 무슨 뜻일까요? 펜타가 5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펜타튜코스란 말은 5개의 그릇들, 5개의 항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릇들 항아리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경우도 있겠지만은 오래전에 성경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파피루스나 혹은 가죽과 같은 그러한 곳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보관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항아리나 그릇들에 이런 문서들을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그릇들, 5개의 항아리로 그렇게 지칭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오경은 자녀들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교훈이나 훈육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모세오경은 자녀들을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장치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세오경의 저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모세오경이니까 당연히 저자는 모세라고 말하죠. 이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서의 여러 부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었다고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편집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의 정경이 형성이 됐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 저자들이 개입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여러 곳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여러 참고 구절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31장 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은 율법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증언해주는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율법서 외에도 구약의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율법서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증언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6절에서도 이는 모세의 율법 체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서 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증언을 하고 있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도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은 구절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율법서의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세의 죽음 이야기는 그렇다면 누가 기록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일들은 아마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 이와 같이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일들이 있다고 해서 모세오경의 다른 부분까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율법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모세오경의 기록 시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린트물을 계속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율법서의 저자가 모세라고 한다면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모세의 부르심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인데요. 빈칸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는 일이 나오죠. 죽는 그 일화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모세가 죽었을 때까지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역사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출애굽의 연대를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략 기원전 1446년으로 볼 때에 모세오경은 그 후부터 약 40년 동안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세오경의 구성인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가 좀 잘 보이시나요? 이 표가. 예, 일단은 글씨가 좀 제가 지금 출력하고 보니까 좀 작게 보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모세오경은 먼저는 처음에 창세기의 첫 부분을 보시게 되면 원역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인류의 처음 역사, 창조 이후의 처음 역사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야기가 바로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내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모세오경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밑에 지도가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프린트물의 지도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방이 어느 지방일까요? 이 지도의 지방이 중동 지방이죠. 예, 중동 지방과 또 팔레스타인 지방이 함께 있는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태초의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자로 시작합니다. 네 글자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거주할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셨죠?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 글자. 복이죠, 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이루어 가셨죠. 모세오경의 이야기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출애굽 이전에는 바로 애굽의 땅이었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시내산과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세오경의 형성 과정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주된 인물이 누굴까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출애굽기의 시작이 모세가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모세오경의 마지막은 모세가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중심 내용은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했을 때의 창세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과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서론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은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때 창세기는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서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의 모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속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만나시면서 언약을 확인하시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여러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땅과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떠나버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언약의 이유는 구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초의 성경 기록의 출발점, 모세오경의 기록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를 읽을 때는 그저 막연하게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염두에 두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어렵진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내용이? 네, 다 너무나도 다 익숙하신 내용들이어서 충분히 너무 집중하시면서 잘 듣고 계셔서 제가 힘이 나서 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의 예표와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오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의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모세오경의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억지로 예수님과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고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 주님께서 분부하신 언약과 율법, 제사와 절기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율법서를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사실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 전체적인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어디죠? 창세기. 저는 쉬운 질문만 드리기 때문에 자, 창세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서론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모세오경의 서론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창세기는 크게 세 가지의 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원역사, 족장사,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역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인간 그리고 죄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불완전한가? 왜 이렇게 인간이 못났을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인간이 불완전할까? 그 모습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족장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이자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는 족보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원역사에서는 모든 인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보편적인 족보가 셈의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데라의 족보에서는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 누구요? 아브람. 데라의 족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브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람의 족보는 이삭과 야곱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원역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은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세상의 창조 이야기와 다른 하나는 인간이 창조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란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포예요. 여기에는 뭐 다른 이야기를 토달 게 없어요. 그냥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의 피조물이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6절 2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현재 우리들의 죄의 상태에 대한 출발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 버렸죠.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에덴 낙원으로부터도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원역사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어떻게 방황을 하고 있고 얼마나 큰 인생의 허무함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선악과를 범한 인간의 후손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서로를 이용합니다. 서로를 막 착취해요. 그래서 불평등한 관계를 막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막 한탄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뭘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한 사람 누구죠? 노아죠. 노아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징표로서 무엇을 띄워주십니까? 말조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때의 이 무지개가 무슨 의미냐면은 심판 이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무지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탑을 높이 쌓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였죠. 동시에 그들이 이렇게 하고자 한 궁극적인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B, 족장사 이야기입니다. 족장사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족장사는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한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장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써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이후로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그 언약이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오경 전체를 관통하는 역할을 해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9절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네,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죠.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방송실 컴퓨터가 약간 좀 힘들어해서 잠시 꺼졌다고 합니다.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중이라고 연락을 주셨네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위태로운 상황,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이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은 약간 좀 고민이 되게 만드는 지점이 여러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성취가 되고 있는데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그 정점과도 같은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조금도 지체 없이 순종하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완성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바쳐지진 않았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176세 생애를 마지막으로 해서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장사됨으로써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이삭의 이야기이죠. 이삭의 이야기는 그의 쌍둥이 아들 2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삭의 이야기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위아래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순수한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만 등장을 합니다. 26장에 기록된 이삭의 이야기는 그랄 땅에서 리브가를 누이로 속인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었죠. 이와 같은 일 자체가 이삭 가문에게 있어서 매우 큰 위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후에 이어지는 우물 분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진정한 계승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삶은 이방인인 아비멜렉까지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헤브론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다음으로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인데 야곱의 이야기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쌍둥이가 탄생한 이야기,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이 도망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삭의 축복 때문에 이삭이 이제 형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결국에는 형제 간의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동시에 장자였던 에서가 오히려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을 때에 이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언약도 고려하지 않고 에서는 그의 마음대로 이방인의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 이야기입니다.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죠. 이때 야곱은 하란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야곱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이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되죠. 이후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 거주하면서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딸의 이름이 누굴까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몇 명을 낳게 되죠? 나중에 뭐 이제 낳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12명이죠.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일하던 야곱이 재산이 막 불어났어요. 막 양도 많아지고 재산이 막 불어나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 라반의 가족들로부터 위협과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에 귀향하는 과정에서 라반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 그리고 에서와의 만남 이야기가 이 세 번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만남을 앞뒀을 때에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에 야곱은 그 두려움을 인간적인 노력과 함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하면서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야곱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어요.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이 어떤 이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극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되죠. 네 번째 사건은 야곱이 이삭에게 돌아간 이야기와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딸 디나의 일로 야곱이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원한을 살까 봐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때에 야곱은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모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시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라헬이 그때 베냐민을 낳게 되죠. 하지만 라헬은 베냐민을 낳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상고로 말미암아 죽게 됐습니다.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야곱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디와 어디를 이어준다고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크게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와 애굽 땅에서의 요셉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이 가족 간의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형제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37장에서 이런 요셉의 갈등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9장부터는 애굽에서의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온 이제 요셉이 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 창세기 저자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의 모든 일을 이제 위탁받아서 요셉이 일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때 이 한창 잘 일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이 부인이 글쎄 요셉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누명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후에 감옥에 갇힌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이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드디어 40장에서 요셉이
감옥에서의 죄수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될까요?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신분이 전환이 됩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이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해 줌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그 기회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후에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은 요셉이 형제들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화해를 하게 되고 또 46장부터 50장까지의 과정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하는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요셉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는가? 요셉 때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48장, 49장에서는 야곱의 축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나중에 기록될 모세의 축복과도 비교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의 최종 결말이 결말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야곱은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고 뒤를 이어서 요셉이 죽게 됨으로써 창세기 이야기의 전체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의 핵심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창세기 핵심 구절로 정해 보았습니다. 창세기는 내용이 좀 분량이 좀 길었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조금 이제 간략하게 이제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를 설명할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출애굽과 첫 번째 광야 이야기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했지만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책이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위치는 단순히 이주 공동체가 아니라 노예 공동체로 바꿔버리자였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향한 애굽의 오랜 박해가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버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적으로 믿는 것인지 그것을 배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지는 3장에서 호렙산에서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의 대언자로 아론까지 세우시면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드디어 모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 모세의 요구를 거듭해서 거부를 해버리죠.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10가지의 재앙은 온 세상의 주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9번째 재앙 후에 모세는 애굽 땅 온 전역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선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죠.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안은 침범하지 않겠다. 그 집안은 그냥 멸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이죠. 넘어가는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닥친 밤에 하나님께서는 멸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멸하는 자와 함께 밤새도록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재앙을 일하시면서도 누구만큼은 보호하셨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장자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거주한 지 약 400년 만에, 정확하게는 대략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그 사건, 이스라엘 민족들은 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5장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홍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도망간 노예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중무장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굳이 이렇게 인도해 내 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막 모세를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가르치는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친 기적은 구원은 언제나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완성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노래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시내산 전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 살기 좋은 곳일까요? 살기 안 좋은 곳일까요? 혹시 광야에 한 번쯤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광야는 정말 덥고 추운 곳이라고 들었어요. 들짐승도 많고 뱀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광야는 그냥 불편함과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겠습니까? 저라도 광야에 있었으면 많이 불평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언제나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27절 말씀에서 22절부터 2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첫 시작인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은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불평은 매우 좀 거셌는데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할 정도로 매우 거센 불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싸움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대의 이 승리의 사건을 기념할 것을 이제 명령하는 부분이 나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체제를 정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내산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에 걸쳐서 있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십계명과 언약 법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전이라는 것은 법규를 모아놓은 전집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규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이었습니다. 그 언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이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단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였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10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각 개인에게 요구되기도 했지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계명에 이어서 이제 언약 법전이 쫙 기록이 되거든요. 이 언약 법전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행위,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 법전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법전은 누가 주신 법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전이기 때문에 아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의무를 수반하는 그러한 법전이기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마지막 단락인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음과 동시에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동행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매우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애굽에서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섬기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20장 2절입니다. 네,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표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표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 율법의 연속 성상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구조를 나누게 되면은 총 7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먼저 A에 보시면 A의 빈칸에는 제사들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사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제사에 관한 율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죠. 동시에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5개의 제사법이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소개가 됩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기초적인 제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제사장에 관련 규례입니다.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가 되겠는데 이 8장부터 10장에서는 이제 제사장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 3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이 9장에 그리고 제사장 직무 수행에 있어서 금기사항이 무엇인지 이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향을 하게 되는데 이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는 인간의 자의적인 조작으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 일상생활에서의 정결 부정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동물들을 비롯해서 개인들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규정을 통해서 레위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부분이 16장이거든요. 이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과 또 여러 이 생활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들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자 모세오경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 바로 레위기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16장의 대속죄일은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대속죄일이 무엇일까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이 한마디로 말해서 온 가족 전체가 그냥 하루 딱 날 잡고 목욕을 시원하게 하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속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속죄는 무엇일까요?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교제의 삶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속죄가 있어야만 거룩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속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속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룩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은 그 언약을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사는 그 출발점으로서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이때 속죄일은 개인의 죄와 부정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일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어지는 17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세분화해서 나눠보게 되면 이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상생활의 거룩함, 속됨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F 부분에서는 제사장 관련 규례 21장,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에 절기, 거룩한 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속죄를 중심으로 뒀을 때 레위기의 내용을 이제 레위기 그 프린트문의 표를 잠깐 보시면은 가운데 속죄가 있잖아요. 이 특별히 이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는 이 성경을 구성할 때에 교차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두고 그 앞뒤를 이제 비슷하게 평행을 두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가운데 있는 이 속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정점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속죄일이에요. 모세오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가 이제
전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준비가 네, 됐네요.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다음으로 민수기입니다. 이제 민수기하고 이제 신명기는 이제 금방금방 넘어갈 텐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부분입니다. 민수기 좀 보여주시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이것이 핵심 표현이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앞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까지 여정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 보시면은 A는 광야 여행 준비입니다. 민수기의 핵심 무대는 광야예요. 광야 여행인데,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가나안의 행군을 준비하기 위한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 진영 배치 순서, 그리고 이동 순서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독된 자들,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민수기 시내산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이라 할 수 있는 민수기 9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이 행진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하나님의 구름이 딱 드리워지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 이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을 덮는 기능과 함께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로서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번째의 빈칸은 뭘까요? 민수기의 핵심은 제가 계속해서 주무대가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광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광야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간단한 보고, 진군 순서,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성막을 옮겼는가,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여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판하고자 했을 때에 경험이 풍부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1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턴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불평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와 회복의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 장소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불평, 진노와 심판, 모세의 중보기도, 장소 이름 짓기.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민수기 12장에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난 것, 너만 만나니 우리도 만나지, 이러면서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막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자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만 나는 모세에게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때에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무슨 병에 걸립니까? 한센병에 걸리죠. 그랬을 때 모세는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해서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어지는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3장에서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또 둘로 갈리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의견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진노를 하셔서 당시에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만 했던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서 가데스에서의 모압으로의 이동의 장면이 민수기 20장부터 21장까지 해서 나오게 있는데 민수기 21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야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미리암이 죽게 되고 이제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론이 죽은 이야기, 또 네겝에서 이제 가나안의 아랏 왕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중에 에돔 땅을 지나가고 싶었었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이제 거절을 해가지고 광야로 삥 돌아서 이제 행진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아모리 왕 시온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도 동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은 모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36장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싸움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의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26장에서 모세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점검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7장에는 두 가지의 특이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기업이 딸들로 상속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 이야기로는 모세의 지도력과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한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2장 말씀에서 요단 동쪽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33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과거의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향후를 전망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수기의 핵심 구절은 민수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신명기가 되겠는데요.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몇 개가 등장을 할까요? 3개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3개의 설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먼저는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법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이전에 기록된 율법을 신명기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을 위해서 새롭게 재해석한 법전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 계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계약, 그 언약이 이제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갱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세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민수기에까지 여정을 쫙 이제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첫 번째 설교 가운데 회상했던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출애굽 2세대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이러한 일들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 아니겠느냐.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단 동편을 정복했을 때 일화도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간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일화를 모세가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곧 죽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지막 임무가 무엇이냐면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담대하고도 강하게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준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인데, 두 번째 설교는 네 가지의 부분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출애굽기에 제시된 십계명이 신명기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가 나오고 있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신명기 5장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에 제시된 십계명이 신명기에 왜 또 나오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올까?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 때에 주셨던 그 십계명이 출애굽 2세대 때에도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동시에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과 함께 요단 서쪽을 정복할 지파들 사이에서도 이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 사이에 강을 사이에 두고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한 그러한 의도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 신명기에서 갱신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십계명의 이 신명기에서의 십계명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신명기 법전입니다. 이는 12장부터 26장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께 주셨던 이 법전이 이제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때에 들어서서 새롭게 갱신이 되는 내용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은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법전인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언약 백성으로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법전의 결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축복과 저주 부분은 이제 핵심적인 십계명과 신명기 법전을 소개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결국에는 축복과 저주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결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요. 29장에 기록된 모세의 27장부터 30장의 내용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29장에 기록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언약이 갱신된 것을 참여를 해라, 이런 권고를 모세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30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쫓겨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모세가 하게 돼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모세의 명령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세,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자세를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에 따른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열렬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모세는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은 신명기의 종결 부분임과 동시에 모세 오경의 종결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록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 부분을 넘어서서 모세 오경의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의 마지막 죽음이 이제 언급되고 있죠. 종결 부분에서는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의 장래를 향한 노래와 축복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모세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모든 책임을 모세가 지도자로서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33장은 모세의 축복이 담겨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습니다. 서론, 축복의 내용, 그리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론의 내용은 이제 시내산 사건과 또 여수룬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을 겪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이야기,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축복의 이제 결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으로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31장부터 34장 이 결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모세를 세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도자와 왕,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이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둘째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애굽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사람이 모세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의 핵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결론입니다. 모세오경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의 불완전함과 상관없이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저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열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세 오경 속에서 언약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